그런데 경건의 반대는 무엇이냐? 오늘 성경 7절 앞부분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입니다. 이 망령되다에 해당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짐승을 잡아왔지만 요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못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흥정을 하는 거죠. 형과 나는 쌍둥이인데 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야, 그래, 그까지 장자권이 뭐 대수야? 하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것이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건치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뭐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서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기고 등한히 여겼던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땅에 돈 몇 푼, 어떤 지위, 어떤 명예, 그것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꾼 것입니다. 망령된 것이죠. 망령된 것은 경건한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귀한 것으로 아는 것, 그것을 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11일에 진도 8.8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경건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 점수를 매기신다면 여러분들은 경건 점수 몇 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망령된 것은 아닙니까? 혹시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팥죽 한 그릇이 없어서 배가 고프더라도, 혹시 내가 병이 찾아왔더라도, 뭐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돈이 다 떨어졌어도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더 굳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경건 생활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거치면서 잘 자랐습니다. 세월이 질러서 어느덧 집사가 되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여러분, 후탁신자가 어떤 신자인지 아십니까? 후탁신자? 평상시에는 성경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주중에 설 때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래도 체면이 있죠. 집사 체면이 있죠. 그래서 불고 탁탁 털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신자를 후탁 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훈련입니다. 훈련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운동선수들이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그 단어를 바로 여기에 썼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은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가 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경건이 내 삶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에 한번 참석해서 내 삶이 경건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원에 3일 금식하고 돌아온 다음에 내 삶이 경건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현재 시제형이죠.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건을 훈련하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믿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까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 생활을 위하여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려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운동선수는 연습할 때 분명히 목표로 삼는 대회가 있습니다. 김연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연아의 그 책을 보니까, 자서전을 보니까 정말 수천 번 빙판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부상도 당하고. 여러분, 운동선수는 전국체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등을 목표로 삼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힘들지만 비지땀을 흘리면서 연습에 열심히 임합니다. 만일 목표가 없다면 쉽게 포기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금생과 내생에 있을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경건을 연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락여자신학교에서 영락교회 권사님들을 2박 3일 동안 영성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영락여자신학교가 남한산성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문을 잠가버리면요, 거의 감금 상태가 되어집니다. 아무튼 2박 3일 동안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 영성훈련을 시켰습니다. 영성훈련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휴대폰과 시계를 수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등록할 때, 등록 받을 때 휴대폰 반납, 시계 반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이 권사님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어떤 분은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죠. 예, 또 시계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권사님들도 거의 수전증에 걸린 사람처럼 불안해 하더라고요. 답답해서 미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권사님들이 차츰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강좌에 3시간이 넘는 훈련 프로그램도 잘 참고 견디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이 30분 정도 개인 기도 시간을 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1시간 넘게 기도를 시켰는데도 벌써 30분이 다 지나갔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시간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예배 12시에 정확히 안 끝나고 5분만 넘어도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그렇게 생각되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치 30분처럼 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20g도 안 되는 전도지가 20kg도 넘는 무거운 짐보따리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루 15분 동안만 투자하면 1년이면 성경을 다 일독할 수 있는데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평생토록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 순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 기자가 그의 상대성 이론을 한두 마디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대성 이론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1분 동안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는 불행을 겪는다면 그것은 1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1시간 동안 매우 사랑하는 이와 시간을 가졌다면 그것은 1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말하고자 했던 이 핵심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말을 통해 배운 교훈은 우리들이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그때 누리는 즐거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금생과 내생에 있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 생활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다면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3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짜를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사실 40일이 넘습니다. 45일쯤 되죠. 왜냐하면 중간에 주일이 끼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주일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생각하는, 또한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가능하면 오락을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통적으로 묵상했던 기간이고 또 새벽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했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훈련을 게을리하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할 때 훌륭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듯이 성도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경건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